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네, 뒤로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요. 네. 옛날에는 뭐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금요기도에 밤새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날 새면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뭐 부흥회 한번 하면 잔치였고, 야, 얼마나 뜨겁고 또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왔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요,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여러분 뭡니까? 뭐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하고 뭐 들어오면서도 하고 나가면서도 하고 뭐 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인사를 우리가 하는데요, 습관처럼 우리가 그런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올해는 좀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네. 올해는 진짜 내가 받아봐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한테 늘 습관처럼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올해는 좀 마음을 우리가 단단히 먹고 올해는 다른 사람도 받지만 나도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지고 복 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첫 시간에 그런 생각으로 오늘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눠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예. 몇 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주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기념관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만덕이라고요. 예, 제주도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한번 가보세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정조 때 살던 사람인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요, 제주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제주도 토박이들은 다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여였어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장사를 해가지고 크게 성공을 해요. 제주도 특산품을 팔아가지고 성공을 하는데 이 제주도 특산품을요 육지에 팝니다. 육지에.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거상이 되어져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그런데 제주도에 흉년이 들어요. 한 해 두 해 드는 게 아니고 무려 4년이 흉년이 듭니다. 여러분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어렵잖아요. 그때만 해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4년을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정조실록에 보면 그 4년의 흉년 가운데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분의 1이 죽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주민의 3분의 1, 야, 상상이 안 가잖아요.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은 거. 그래가지고 계속 놔두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 김만덕 여사가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쌀 500석을 삽니다. 500석을. 그래가지고 나머지 제주도 3분의 2의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래가지고 3분의 2의 사람들이 그 양식을 먹고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 참 놀랍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로 구제를 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김만덕 여사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을 구할 수 있지만 재물을 잘못 쓰는 사람은 썩은 흙과 같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 받은 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재물을 잘 쓰는 사람은 밥 한 그릇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재물을 잘못 쓰는 사람은 그 재물이 썩은 흙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서 여러분 제주도민의 3분의 2를 살리는 엄청난 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제가 그 기념관을 가서 봤네요. 여러분, 우리도 새해에는 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큰 부자가 되어야지만 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재벌이 되고 아까 이 김만덕 여사처럼 뭐 큰 부자가 되어야지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주시는 그 분량대로 내가 받은 복대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나누는 통로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꼭 재물만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을 때 영적인 복도 나눌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정이 흘러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도전이 되어진다면 그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또한 너무너무 큰 은혜죠. 은혜. 어쨌든 올해는요 내가 좀 복을 받아야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좀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고 올해는 내가 영적인 복이든 재정적인 복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풀리는 복이든 어쨌든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복을 나누어 주리라. 여러분 나누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복을 주실까요? 복을 주실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세요? 누가 주세요? 정말입니까? 그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단어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주시는 줄 알아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새해가 되면요 사람들은 지금도 동해가 있을 거예요. 동해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햇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꼭 소원을 빌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돌 붙여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올해는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비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마리아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해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동해에 쫙 모여가지고 해에게 소원을 비는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소리를 칠 거야.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내가 무슨 너희들한테 복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성경 좀 봐라. 아마 그럴 거예요. 성경 좀 봐라. 또 여러분 돌부처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웃기는 사람들아 네가 나를 만들어 놓고 아니 지들이 나를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니들이 나를 만들었잖아. 야 여기 너무 햇볕이 많이 비치니까 나 그늘로 좀 옮겨주라.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 피조물은요 복을 받는 대상이지 복을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피조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들은요, 복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은 누구만 주냐? 창조주만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첫 장 첫 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생긴 주전자를 딱 발견한 거예요. 딱 봐도 이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주전자인 거야.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야? 그래가지고 주전자를 쓱쓱 비볐더니 거기서 진짜 펑 하면서 지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니가 누구냐면 동화에 나오는 그 무슨 소원이라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지니가 딱 나와가지고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신이 진이냐고, 내가 진이라고, 그러면 나한테 꼭 소원을 들어달라고. 무슨 소원이냐고, 나에게 큰 저택 같은 집을 하나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니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런 집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살겠냐? 그러면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전자로 쏙 들어갔대. 예. 그런 집이 있으면 내가 여기 살겠냐? 그리고는 주전자로 쏙 들어가. 제가요 그걸 읽고요 얼마나 웃겼는지 한참 웃었어요. 예. 야, 그렇지. 지니가 그런 집 있으면 주전자에 안 살겠지. 왜 거기 살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고 싶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베풀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말씀 보죠. 12장 2절 창세기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요? 뭘 주어요?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죠. 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자, 말씀 보죠. 자, 26장 우리 한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거 흉년 때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또 여러분 봅시다. 이삭의 아들 누구예요? 야곱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요 슬슬 이 가정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할아버지 복 주지, 아들 자기 복 주지, 아버지 복 주지, 자기 복 주지. 여러분, 이 가정이요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자자손손. 와, 얼마나 부러운지.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면,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야,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어도 복을 주시고, 요셉이 어디로 옮겨가면 거기가 복을 받아.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와, 참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요. 여러분이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22절 우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25절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네,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저에게 감동하셨어요. 이 목사야, 복을 받기 원하지? 난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라. 새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복을 주시기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붙들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올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고 붙잡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거울 비유를 지금 하잖아요. 거울 비유. 여러분, 거울 비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거울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눈곱도 끼어있고 머리도 막 다 헝클어져 있고, 그리고 보니까요, 거울 보니까 그냥 뭐 얼굴에 뭐 파풀도 묻어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머리도 빗고, 그죠? 루즈도 바르고 파풀도 띄고 눈곱도 띄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울을 보고 아이 눈곱 묻었네, 아이 머리 헝클어졌네, 그리고는요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 얼굴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어떻게 멋있어지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에 눈곱이 꼈구나, 내 영혼이 흐트러졌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뭔가 지금 파풀이 묻었구나, 그걸 알고는 그냥 묻었네, 그리고 말아버리면 아무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복이. 파풀 묻었으면 파풀 띄어야 됩니다. 눈곱 묻었으면 눈곱 띄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엉클어졌으면 빗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냥 준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아이, 복 주셨네.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마음만 먹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제발 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로. 그러니 네가 있는 그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네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이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여러분,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너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해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고 기뻐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아프리카 가래요. 그럴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이나? 대번에 이럴 거예요. 하나님 직장 어떻게 하고요? 애들 학교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거 가서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나 못 가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아멘 하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고 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이 하나님 애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고요? 아이 뭐 먹고 삽니까? 가면 하나님 내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아 나 안 돼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지 못할 거예요. 보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순종한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뿐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저 모리아산에 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죠. 이삭이 그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은 재물을 안 가져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지 않겠냐? 올라가자. 그리고는 올라가요. 그리고는 다 번제를 쫙 펼쳐놓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이삭에게 드디어 그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이 안 떨어지지만 이야기합니다.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네가 제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고 눈물이 얼마나 앞을 가렸겠어요. 그때 영화나 여러분 연극을 보면 이런 말을 이삭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아들도 드려야 돼? 그렇게 묻더라고. 영화에 보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아들도 드려야 돼?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그래, 아들도 드려야 돼. 그리고는 이삭을 묵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요 10대에서 20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20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밀치면요 그냥 나가 떨어져요. 아버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버지 미쳤냐고. 그러면서 밀어버리면요 아버지 조만큼 나가 떨어지고 냅다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우리 시우가 냅다 도망가도 제가 못 잡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이삭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알겠어요. 그리고는 눕잖아요, 그 번제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감동을. 순종하는 그 부자를 보면서, 순종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셔서, 야, 내가 너희 같은 부자를 못 봤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복을 주신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떨레떨레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여러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딱 붙잡고 올해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버리라. 그리고요 삶 가운데서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몸부림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예수님이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꼭 집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네들아, 저 바리새인 본받으면 안 돼. 제자들이 물어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말을 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너무나 많이. 그리고 말은 한다. 근데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아. 행하지는 않아. 심지어 어떻게 하는 줄 아냐? 4절을 보세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짐을 지워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자기는 어떻게 해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요. 한 손가락도.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근데 자기는 행하지 않아. 순종이 없어. 순종이. 말씀은 많이 알고 말씀은 많이 가르치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어찌 복을 주시겠어요?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올해도 복받기 틀렸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행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참 명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올 연말에 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계획을 합니다. 운동을 하겠다,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겠다, 책을 보겠다, 영어 공부를 하겠다, 아니면 신앙적으로 나는 올해 기도 한번 해보겠다, 진짜 역전돼버리라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또 내가 올해는 꼭 전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겠다. 근데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획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전도사를 할 때 어떤 분이요, 저한테 꼭 이렇게 물었어요. 전사님, 신학교를 좀 가고 싶은데 어떤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저 학교는 어떻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 학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성경을 믿지 않는 학교예요. 신학교지만 거기는 가지 마세요. 저는요, 신학교 갈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안 가. 그해 안 가.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는 이제 말았죠. 근데 내년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그 학교 좋아요. 괜찮아요. 이 학교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는 어떻습니까? 거긴 가지 마십시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거긴 안 돼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안 갔어요. 또 안 갔어. 그래서 제가 야, 참 싱거운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물어봐. 또 전사님, 제가 올해는 꼭 좀 가고 싶은데 어디 학교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 그때는 이 사람 또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예, 아무데나 넣으세요. 아무데나, 일단 아무데나 넣으세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시는데 가세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아직도 안 갔어요. 아직도 안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해요. 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새해는 복을 받도록 삽시다. 이야,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삽시다. 특이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말만 하면 뭐예요? 새해 복 받도록 살아야지. 그래야 새해 복 받지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새해는 복을 받도록 살아야지. 아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앵무새처럼 이야기해도 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반응하며 사십시오. 반응하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복이 임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처럼 이제 역전되리라 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사시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